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구분을 한다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신 것,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두 가지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다면 육체적인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느 쪽이 더 심하고 어느 쪽을 더 싫어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이제 고통은 한 가지만 오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육신이 아프면 나중에는 정신도 같이 아프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육신도 같이 또 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 고통의 경중을 한번 따져보자면 오늘 우리 41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이 시를 썼던 이유는 다윗의 가장 힘들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다윗은 굉장히 몸이 아픈 가운데 있음을 상황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이요. 4절. 4절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이 병상에 있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일어나지 못하는 수준,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수준까지 지금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까지 기도를 했냐면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본인 자신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병상에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저 침대에서 누워갖고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예전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었어요. 그런데 그걸 좀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 때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유치하죠. 자기 자신의 과거에 했던 선행을 좀 보셔서 하나님, 나 지금 좀 고쳐주세요. 이럴 정도로 지금 상당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다시 치유되기 원하는, 회복되기 원하는 이 간구를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 다윗은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또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지금 보세요. 원수가 또 주변에 있어요. 지금 난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원수가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쟤는 언제 죽어? 쟤는 언제 이름이 사라져? 한마디로 망하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그 망하기를 바라면서 끝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악의를 가지고 나쁜 소리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봤더니 이제는 하나같이 이 시인을 해하기 위해서 모의와 작당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두 가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같이 지금 당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결정타가 이제 하나 오는데 우리 바로 여러분 아시는 배신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 들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배신하고 이 폭력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배신의 칼을 들었다는 소리인데 지금 안 그래도 주변에 몸이 아프고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옛날에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몸이 가장 아플 때 그나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도 등을 돌리고 그리고 그에게 지금 배신의 칼을 들고 그를 이제 지금 쫓아 해하기 원하는 말 그대로 이제 최악의 정신적 고통을 지금 심리적 고통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도울이 아무도 없다. 도울이 아무도 없다. 나의 주에는 정말 날 해할 자일 뿐이고 나는 몸이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좀 몸이 힘들어도 저 몸 아프신 분들 보면 정말 극한의 육신적 고통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정신이 살아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견뎌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뭐랄까요? 자신이 세워놓은 이 마음속에 그 탑이 있죠. 그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다시 막 뭔가 이렇게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은 상당히 힘든 거를 제가 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을 봐도 이 지금 고통의 경중을 이렇게 하나씩 써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엔 주변에 있는 원수들의 획책,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점점 고통이 경에서 중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소한 가장 힘든 고통은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서 관계적 고통이죠. 배신과 배반.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 변치 않는 우정, 그죠? 참 적의 아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는 사람. 그 사울의 죽음을 듣고 나서 죽음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애곡하고 또한 다윗이 정말 넋나갈 정도로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울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상황을 보면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배반의 칼을 들고 이제 다윗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어찌어찌해서 압살롬이 참 어이없게 지나가던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서 이놈은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목 놓아 웁니다. 또 이러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아꼈다는 얘기도 되지만 좀 주변에 있는 그 요압이나 뭐 이런 이 장군들이 보고 좀 황당해해요. 아니 아무리 뭐 아들놈이라도 그렇지 자기 죽이려고 칼 든 놈 죽었다고 저렇게 왜 이렇게 힘드신 티를 낼까? 그래서 뭐 좀 황당해하죠.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사람인데 요나단도 죽고 압살롬은 배신하고 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이 뭐랄까요 마음이 애어지는 그죠?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이런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이런 이 관계의 고통, 관계의 파멸을 통해서 오는 마음속에서의 심리적인 고통이 그의 상처 속에 가장 큰 상처였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살다가 이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막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크게 한번 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예, 지금 생각해도 좀 마음이 먹먹해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는데 잘 안 지워져요. 여기에 몸까지 아팠으면 아마 더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 고통, 심리적 고통과 또 관계에 의한 고통과 또 이 몸이 무너지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이중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여러분 살다 보면 친구도 배신합니다. 그리고 몸은 처음 같지 않고 망가지고 점점 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쇠락해 가고 하지만 그런 두 고통 또 양자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육체적 고통 힘들죠. 그보다 더 힘든 게 심리적 고통, 더 힘든 거는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관계, 믿었던 관계의 고통이라면 사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은 어떠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고통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이 심한 속에서도 그나마 이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일종의 연결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인터넷 광랜인지 모르겠어요. 뭐 백메가인지 뭐 기가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결선이 하나님하고 끊이지 않는 그거 하나 붙잡고 요거를 이겨낸 거지요. 이 어려움을. 그래서 이 원수들이 판을 치는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를 져서 이렇게 몸이 엉망진창이 됐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치유를 간구할 수 있는 요 영적인 이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소통으로 이겨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 우리 함께 12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렇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주님과의 그 소통 통해서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는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체적으로 그 당시 가장 괴로웠던 자리였죠.
십자가는 못 박혀서 죽는 게 아니라 탈수로 죽어요. 탈수로. 아시죠? 피 그리고 이 창자에서 흘러나오는 또 이 수많은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게 탈수증이에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한마디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을 느끼신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또 느끼셨습니까? 다 배반하고 다 떠나죠. 믿었던 사람들 부인하고 어떤 심리적인 관계적인 가장 큰 배신의 고통을 그 자리에서 감당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보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큰 고통을 당하셨죠. 뭐예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도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가장 느끼셨던. 그게 가장 괴로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영향력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안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나마 소통하면 살 수 있는 그 소통의 자랑마저 빼앗겨버린 그 가장 아픈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소통으로 고통을 이겨냅시다. 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남은 마지막 유일한 능력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